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응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더욱더 깊게 잘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연구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일방적으로 딱딱하게 듣지 말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나 묻고 답하고 공부하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웠는데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다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을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퀴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너무 쉽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신인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어디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썼다.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 어디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까요? 마게도냐 지방. 이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스크린에 다 구절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머릿속에 외워가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과 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했는데 그럼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어딜까요? 번호 몇 번째 하는데 볼 때마다 새롭죠? 우리 시온이 찍어보세요. 고린도 2번 정답. 아가야는 어딜까요? 4번. 오, 외웠어요? 오, 많이 했더니 2개는 외웠어요? 우리 나머지 거 아는 우리 친구 있나요? 아는 분? 여기 중에 자기 몇 번 뭐 안다. 혹시 있어요? 하은이. 6번. B. 빌립보. 와, 어떻게 알았을까? 야, 하은이 대단하네. 또 자신이 하진이가 먼저 들었어요? 아는 거? 3번 아덴. 아테네. 오, 맞았습니다. 또 우리 시오가 뒤늦게 들었는데 시오 1번 아덴이 나왔는데 여기 나왔는데 왜 뒷북을 치고 그래? 1번 갱그레아 7번 에베소 8번 안디오
한번 하나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5번. 와, 베레야.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서 알아요. 예. 이제 많이 했더니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요 지역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록 연대 몇 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를 순회할 때 했을까요? 1차, 2차, 3차?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내륙 지역으로 전도했던 지역에서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다시 육로로 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록 배경. 자,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서 사역하는 중에서 고린도의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누구를 통하여 보냈죠? 에베소. 와, 허은이. 또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여기 써 있는데 디모데.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보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고린도 전서의 교회의 상황, 성소 기분이 부했던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계획을 변경하여서 급히 고린도에 다녔을까요? 바울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여서 원래는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급히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다녀왔으나 근심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그냥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에베소에서 빨리 고린도에 다녀왔으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근심케 하는 새로운 아주 강력한 편지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 다시 보냈을까요? 예, 디도를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요 디도가 보낸 근심케 하는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근심할까봐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 소요가 나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곳은 어디죠? 사람이? 에베소. 맞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편지 썼는데 소요가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누가 말한 것 같은데? 하영이가 말한 것 같은데? 드로아. 맞았습니다. 예, 드로아에서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고자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드로아가 어디였나? 에베소는 여기 있고 이 드로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곤 했는데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다시 어디로 갔을 때 비로소 디도를 만났다 했죠? 예, 마게도냐에 갔을 때 비로소 디도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아까 살펴봤죠? 예, 위쪽 빌립보, 암비볼리, 네아폴리 이쪽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중에 빌립보에서 오래 머물렀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디도 고린도에 오래 머물리지는 몇 개월 있었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었고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도 안 오고 빌립보에 왔을 때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배경. 디도를 통하여 누구의 소식, 여러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소식이죠? 예, 고린도 교회에 여러 소식을 듣고, 예, 갔다 왔으니까 여러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와, 또 편지를 써야겠다 하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했습니다. 기록 배경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 또는 목적이 거감,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환율불헌신이라고 앞자만 따서 우리 생각해 봤는데, 요거를 우리 하람이가 환불의 헌신이라 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 거는 뭐죠?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사도 바울 못된 사람이다, 약속도 안 지키고 진짜 사도인지 의심된다라고 계속 비방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또 한번 써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감은 뭐였죠?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었더니 좀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또 근심케 하는 편지를 썼을 때 근심하고 또 더 상황이 악화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잘 되어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 화는 뭘까요? 하은이, 환란. 하은이 잘하고 있어요. 외적인 상황을 볼 때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한 것도 너희가 무엇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너희가 무엇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혹시 뭘까요? 입으로 생각하는가 봐. 너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것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성경책 찾아보셔도 돼요. 1장 6절. 네. 네, 위로. 하영이가 제일 빨리 찾아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뭘까요?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교훈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무엇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무엇하겠느냐. 뭘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불법,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크게 사귀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니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는 아닌데, 책임을 끝까지 지고 함께 목적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는 뭐였죠? 윤리적 어려움, 불의에서 했습니다. 윤을 해도 되는데 의로 바꿔서 했습니다. 윤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불의를 행한 사람도 있었고 또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돌아가서, 헌은 뭐였죠? 헌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폐쇄성이 있었어요.
1년 전에 연보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무엇대로 하라? 빨리 찾아봤어요? 네, 있는 대로 하라. 네, 너무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할 때 목적이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신학적 위기. 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거 있는데 바울이 전해준 예수, 바울이 전해준 성령,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는다, 잘 용납한다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감, 환불의 헌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의 주요 내용들은 이감, 연변방 이렇게 5가지 주요 내용들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개까지 했나요? 3개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는 뭘까요? 네, 어떤 이유? 아이고. 다시 돌아가서 링크가 잘못 걸려서 네,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진짜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약속한 그런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었죠?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바울 사도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시오 질문 있으세요? 실제 배웠잖아요. 자, 실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고린도에서 마가도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는 여행을 어디에 가지 않았어요? 네,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 신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고 실제 드로와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에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알려줬던 약속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에 앞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육로로 해서 아시아로, 에베소로, 유대로 가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7절에서 19절에 계획할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죠? 경솔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볍게, 그냥 함부로, 약속할 때 함부로 그냥 말하는 사람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꼭 약속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렇게 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아끼려 한 것이다 라고 23절에 표현됐고 다시는 고린도 중에 무엇 하면서 나가지 않기로 했을까요? 네,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갔던 것이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근심케 한 자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더 좋은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한 자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은 뭐였죠? 감사. 또 링크가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서신에 명료하고 훈계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디도가 가져가는 그 근심케 한 편지를 듣고 많이 변화되어서 감사했는데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라고 했죠.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렀다 그랬죠? 회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회개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는 뭐였을까요? 이거 계속 바뀌었는데 바꾸기 전에 저장된 파일을 제가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다 바꿔서 테스트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난한 성도에 대한 연보에 대한 독려를 했습니다. 자, 어느 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예시로 알려드렸을까요?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를 예를 들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듯 연보도 어떻게 하게 두둑하게 두둑하게 같은 표현인데 두둑하게라고보다 풍성하게 연보도 풍성하게 하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의 어떠한 것으로 유대인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겠다. 넉넉한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 항구 도시여서 또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가난한 것을 도와주어서 균등하게 하고 너희가 또 연약해질 때, 또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 연보하는 자세가 어떠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비방에 대한 변호와 주장인데 이 내용은 안 배웠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비방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함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자기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그들의 말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편지를 볼 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 문장을 볼 때 정말 힘있고 능력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 보았더니 어땠다고요? 몸으로 대했더니 몸이 너무 약해. 비실비실해. 그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시원하지 않아. 더듬는 것 같아 보여. 아주 뚜렷하게 말하는 것 같지 못해 보여요. 그래서 편지를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제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저렇게 빈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떠나 있을 때 말로 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다, 같은 사람이라 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과 또 띄어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 거짓 선생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하고 감히 비교하지 마라, 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같이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 바울의 자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여기서 다른 구절로 했는데 바울 사도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고 자신이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자랑하는 것은 좀 나쁜 것, 어리석은 것이지만 내가 조금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가 볼 때 11장 12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을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자랑하는 일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탄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16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할 수 없이 내 자랑을 말한다. 나의 자랑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어떤 것을 바울은 자랑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시호의 자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했는가? 23절부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예,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것, 왜 약합니까? 그냥 몸이 약해서 약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 수고하며 또 죽을 고비를 너무 몇 번이나 넘겼는지, 그것들이 왜 그러한가?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애쓰는 모든 행동의 여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난 내가 자랑한 것, 내가 뛰어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다른 거짓 교사들과 달리 이런 것도 경험하였는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3층 천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층 천. 뭐냐면 자신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은 넘어서 하늘의 셋째 하늘을 이끌려가는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는가?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신비한 체험, 계시,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는가?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나 이런 환상 경험한 사람이야, 나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번을 간구했다고요? 3번을 주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뭐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네, 안 해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 은혜가 촉하다. 너 받은 은혜가 촉하다. 그것까지 없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고 그것이 성도의 강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만 구하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때 강함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고 내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표시다라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표현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보면 12장 말미하고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재물 때문이 아니라 헌금 거두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3번째 너희를 가기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3번째 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이제 3번째 너희들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헌금 준비해놓으라.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때문에 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1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에 등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지난번에는 약속했는데 갔다고 그랬어요? 못 갔다고 그랬어요?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갈 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확실히 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심케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사도 너 뭔데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배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방문하여서 그 범죄했던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 믿음을 확증하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뒤에 게 좀 있어서 오늘 좀 끝내기 위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꼭 방문해서 너희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 범죄한 사람들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감, 연병, 방 했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가 뭐였죠? 무슨 이유? 가지 못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또 감은 뭐였죠? 감사한 내용. 연이 뭐였죠? 연보, 헌금. 또 변은 뭐예요? 변방? 변호한 것. 방은 뭐예요?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변이 감방이다. 연변이 어딘지 아시죠? 연변. 연변이 실제 그 감방은 아닌데 외우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외우셔도 방법으로 찾으셔도 외우셔도 돼요.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은 연변이 감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이 뭐였다고요? 변은 이는 감은 방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2장부터 7장까지의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정체성, 성도들은 누구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정의를 내려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표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성도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봤을 때, 행동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들어서 어떤 편지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들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편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편지와 같이 사람들을 증거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며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4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은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다?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남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허물진 부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뛰어남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금그릇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뭐 좋아해요? 먹는 거? 디저트 뭐 있죠? 티라미슈? 금그릇에 티라미슈가 담겨있는다고 그냥 평범한 그릇에 티라미슈를 담겼을 때 딱 사람한테 내주면 금그릇에 담겨있는 티라미슈를 딱 보면 어떤 것에 놀랄까요? 와, 저 금그릇 진짜 좋아 보인다. 진짜 비싸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 접시 그냥 먹는 접시, 평범한 접시를 따면 와, 저 티라미슈 맛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을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들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실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표현인데 17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죄악에 물들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들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험들이 부족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바뀐 그런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말씀 생활이 익숙해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악에 머물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정체성을 바로 갖고 옛것, 죄악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사신. 외국에 사신을 보낸다. 우리 하은이 사신이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우린 세계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다 하기면 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협정을 하고 약속을 하면 돌아다니다가 힘들고 지치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네, 보내요. 자신의 밑에 있는 관계된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 대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는 것이 사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바울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신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와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까 나왔던 표현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 함께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벨리알이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알아.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 알아. 우리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해야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이 거하실 수 있도록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잊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고린도후서를 하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복습 퀴즈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너무 이렇게 경쟁이 될 것 같아서 퀴즈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한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는데 할까요 말까요? 네, 한번 해보고 네, 복습한다, 공부한다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1등 해야겠다 목숨 걸지 마시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인 걸 아는데 네, 복습해서 머릿속에 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복습 퀴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